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때도 늘 함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귀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회로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교제 모임을 사모하는 자들 주일을 맞아서 함께 모여 주께 찬양을 올리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친히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증거되는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이 말씀의 시간 모두 이 말씀의 교제에 참여해야 되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도 계십니다. 특별한 일과 또 영육간의 또 문제로 인해서 또 몸의 병환으로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님도 계십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편에 놓일지라도 늘 그 있는 곳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고 교제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그들의 영육간의 문제를 속히 회복하여 주셔서 다음번 모임에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익히 잘 암송하시는 말씀입니다만 말씀을 찾아서 한 절 한 절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반갑습니다. 오늘에서야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분이 누구디야? 새해부터 외부 강사가 왔나?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로 여기에 함께 하게 된 담임 목사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강이 넘쳐나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날 주일 첫 여러분과 대면이기 때문에 떨리는 마음도 있고 반갑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또 아름다운 여러분의 얼굴을 접하니까 정말 마음에 감사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잠깐 드려야 되는데 나이는 하여튼 60년 넘고 난 다음에 오래돼서 잊어버렸습니다. 보지 마시고 저는 1995년 6월 27일에 서울에서 구원을 받고 잠시 생활하다가 직장 문제로 직장에 이제 지사 발령이 나서 지사에서 근무를 하게 돼서 전주로 내려가서 전주 교회에서 한 5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짧게 여러 가지 봉사를 했습니다. 교사 봉사를 처음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우리 구역에 갑자기 구역장님이 일이 생겨서 저보고 갑자기 그럼 형제님이 구역장을 좀 대신 좀 하시죠. 그래서 얼떨결에 구역장을 하다가 그 다음 해에는 교구장님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어요. 서울로. 그러니까 또 김강양 목사님께서 그러면 형제님께서 대신 교구장을 좀 하시지요. 얼떨결에 교구장을 하다가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교회 전무자로 오게 돼서 그러면 형제님이 대신 중고등 부장 선생님을 좀 하시지요. 근데 전주교에서 중고등 부장을 하면 전북권 권역 책임 부장이 얼떨결에 됐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이제 5년간 그렇게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많이 이제 배우는 생활을 했었다가 이제 또 어찌된 영문인지 영문도 모르게 저보고 갑자기 전도인을
40살이 넘은 사람 보고 전도연을 하라고 그래서 광주교회에 가서 이제 한 3년, 2년 8개월 정도 전도사 생활을 쭉 하다가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 때도 담임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주도 서귀포에 교회가 첫 자립하는 상황에서 제주도 서귀포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해서 서귀포 교회에서 한 5년 이제 해외입니다. 5년 생활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간신히 상륙 작전에 성공했는데 부산 해운대 그 끄트머리로 가서 해운대 교회에서 한 7년 이제 목회를 제가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부안 농촌교회 부안으로 가서 5년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골도 경험을 해봐야지 해서 강원도 홍천으로 가서 5년 또 이제 같이 교제를 하다가 이제서야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좀 빨리 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제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여러 군데 가서 여러 것을 좀 더 배워오고 훈련을 해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서 쭉 학습을 하고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뭐 아직도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만은 이제 함께 채워가는 그런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광양교회에 이제 매년 이제 담임하는 그 교회에 이제 새해 이제 슬로건 또는 이제 새해 목표를 정하는데 소식지에 안내된 것처럼 올해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생활하기는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잘 익숙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활하는 것을 닮아가는데 그리스도의 희생을 닮아가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자, 또 그리스도의 전도 열정을 닮아가자. 어쨌든지 이 광주 전남, 특히 이 전남 지역의 전도 열정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한 3년 생활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막 올인하는 어떤 그런 문화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올해 함께 이렇게 모여서 힘을 합쳐서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이 희생, 사랑, 또 전도,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익숙히 들어왔던 단어이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 행동하기에 우리가 함께 좀 돕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제 제 그 목회관 설명하기는 깁니다만 그냥 요약을 하면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절대 짐이 돼서도 안 되고 억지로나 이렇게 막 이끌려가는 그런 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에 따라서 먹고 놀자마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교회의 규칙과 질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임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즐겁게 하자는 거죠. 직장 생활은 월급 받아보기 위해서 하기 싫어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일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그의 몇천 배 큰 상급으로 각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바라보거나 또는 어떤 이렇게 그 직책이 너무 힘들어서 뭘 하게 된다면 이건 또 하나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즐거워야 합니다. 성경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11절. 시편에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시편 32편 11절. 11절 한 절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모든 무겁고 힘든 것은 다 주님이 책임지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모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무슨 땅을 파는 것처럼 힘든 일이 아니라 즐겁게 웃으면서 봉사할 때에 모든 것이 더 원만하게 되어갑니다. 운동선수들도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배고픈 자가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거밖에 돈 벌 길이 없으니까.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어떻습니까? 즐기는 자가 이겨요. 즐기는 자가 이긴다. 여러분 틀림없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꿀이 없다 하고 하는 것과 난 이거 너무너무 즐겁게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거야. 이길 수가 없어요. 즐거우면 훈련 시간이 끝나도 즐겁게 또 연습을 합니다. 몰래 숨어서 연습을 하고 누워서 자라 그러면은 운동하는 영상을 또 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와 같이 즐겁게 재밌게 자기의 쌓여가는 상급을 생각을 하면서 쌓여가는 통장의 숫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통장의 숫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장 숫자를 보기 좋아하시면 그냥 연필을 열심히 쓰세요. 거기다 볼펜으로 원하는 숫자를. 천국에 쌓이는 상급을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야 신앙생활도 재밌기도 하고 효과적으로 전도와 봉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집회 때 자주 찾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교훈받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처음에 이제 구원받으신 분이나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맸다. 그거 봐 힘든 거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주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멍에예요. 너는 내 권속이다. 너는 권속이라는 말은 좀 어렵습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뭡니까? 너는 내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인 거예요. 가족도 멍에예요. 근데 행복고 기쁜 멍에죠. 그 뒤에 보면 그러면 너의 마음에 고통스러울 것이니? 이거 아니죠.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를 얹은 자만이 마음의 쉼을 얻어요. 그리고 멍에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멍에는 은혜와 진리라는 멍에고 사랑과 은혜라는 멍에예요. 그 멍에를 안 메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제 맸어요. 이제 즐겁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순교당한 자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그들이 막 괴로워하면서 울면서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노래를 찬양을 했어요. 그걸 보고 간수가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유해디 빙빙인 거 아닌가? 저거 왜 저러지? 착고에 채워 있으면서 간수를 걱정했죠. 걱정하지 마, 나 여기 있어. 나 안 도망갔다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데 어딜 도망갑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힘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마음은 평강이고 즐거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주방일도 힘들고 청소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나한테 왜 일이 맡겨졌지 하지 마시고 그래 올해는 이걸로 이 봉사 분야에서 내가 최고가 될 거야.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엄청난 큰 상급을 내게 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신앙생활에 틀림없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발생된 그 단어 중에 아프리카 이제 반투어에 보면은 우분투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우분투라는 이야기는 이제 함께함의 즐거움을 뜻하는 이야기인데 그 발생 기원은 이래요. 미국 선교사들이나 미국 이제 외국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이제 운동도 시키고 이제 좀 아이들과 놀아줄 목적으로 자 저쪽서부터 여기까지 쭉 경주를 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아이들한테는 이 빵과 음료를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아이들이 쭉 서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아이한테 이걸 준다고 하니까 막 목숨을 걸고 막 혼자 뛸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셔요? 다 손을 붙잡고 똑같이 뛰어가더래요. 이게 이제 서양 사람이 놀란 거야.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먼저 들어오면 이걸 준다니까. 너 왜 그러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하나가 그것을 차지하면 다른 애들은 기쁨이 없잖아요. 다른 아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나만 혼자 기쁠 수가 있죠? 요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어느 문화, 어느 민족에게 가능할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하면 다른 사람은 분명히 그만큼 힘들 거고 어떠한 일이 있는데 내가 안 하면 나는 편한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한다고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기쁠 수가 있지? 함께 기뻐야지. 그래서 내 일이 아닌데 함께 도와주면 그는 너무너무 고마워해서 기쁠 거고 나는 그를 도와주는 마음에서 기쁠 거고 이 이야기가 문명사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남아프리카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생각에서 나왔다는 거죠. 필리핀 선교 해보신 분들 계실 거고 저도 오래 해봤습니다. 거기는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다툼이 없이 이렇게 싸웠다는 것을 이야기를 잘 못 듣고 그냥 평화롭게 하여튼 지내는 것.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는 유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이 유치해져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친구가 울고 있는데 내가 웃을 수 없어. 함께 웃는 것이 이게 기쁜 거고 이게 항상 즐거운 거야. 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광양교회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즐거워야 되고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함께 돕고 함께하고 또 오늘 아침 분위기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우리 그 광양교회의 주일 아침 분위기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하여튼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여기저기 군데군데서 막 싸운 것은 아니었죠. 네, 막 오순도순 뭐 달걀 까잡 쓰시고 커피 드시고 뭐 모임은 먹어야 해요. 그죠? 모임은 저도 먹는 것을 즐겨합니다만 이제 참아야 되지만 먹고 나누고 서로 하는 것. 막 좋은 것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것도 달걀도 한 개 사서 쪼개서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분위기로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을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제서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입니다. 십자가를 수없이 보아왔고 이야기를 들어왔고 예수 천국 불신족을 들어왔지만 한 번도 그 이전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었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못 박혔다는 그것이 사실은 내가 죽은 거다 거기. 내가 마땅히 그때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꿈틀꿈틀 살아있는 그 나 이거를 내가 이제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주 수요 말씀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원받고 나서 그냥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그런 것을 너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었으면 너희도 나와 함께 같이 좀 가자. 함께 하자.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그럴 때 저는 못 가요. 저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갈래요. 그냥 이럴 수 없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절대로 소천하시면 안 됩니다. 죽어도 죽으면 안 됩니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하죠? 나이 드셔도 끝까지 주님에서 뭐 좀 하다가 하셔야지. 그렇죠?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함부로 관리하면 안 돼요. 이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정말 죽었는데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남은 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뭡니까? 이전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변화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주셔서 이제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러니 2025년보다는 조금 더 변화된 나의 모습, 이것을 갖고자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전도의 확장은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신앙의 발전이 없으면 더 큰 전도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출석하고 수요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은 잘하셨어요. 출석 점수입니다. 학교에서는 출석 점수만 갖고 성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물론 있고 수행평가도 있고 공동을 하는 무슨 과제도 있고 실습도 있고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 성과는 나의 행동이 변하지 않고는 입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의 신앙의 발전된 모습을 다짐을 해야 되겠다. 여기 이제 갈피 잡아놓으시고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그 바로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4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14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 이제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수도 없이 말씀 시간에 들었고 암송도 했고 읽었던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귀한 변화의 기점이 되고 시작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를 깨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가 하필이면 잠자다가 죽은 자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큰 소리가 나거나 호루라기 소리가 나면 죽은 자는 못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때가 되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 성경은 함께하는 교회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에베소서의 두 번째 주제는 전에는 이제는이에요.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이렇자. 전에는 너희가 이랬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이제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잠깐 보면 5장 8절 부분에 보시면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 5장 8절의 요 한 절이 이 에베소서의 두 번째 핵심 주제 말씀이에요. 전과 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변화의 전과 변화한 후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지 개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변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술 끊고 담배 끊고, 예, 잘하셨습니다. 이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옳지 못한 습관을 버렸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구원받지 않아도 버려야 될 습성들이었었어요. 이제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술 끊고 담배 끊고 캬바레 끊고 옳지 못한 습성 끊고 뭐 이것저것 다 버렸고 뭐 말투도 버렸고 막 다 했다면 예,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라면, 변화에 다라면 십자가는 그냥 죄악의 처형대에 불과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때 우리가 함께 달린 것은 그게 다가 아니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것은 그냥 죄악을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믿음은 나의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삶으로 사는 것.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다 지워주는 처형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좀 더 발전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한 귀한 귀감이고 교훈인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을 받았어요. 지옥과 운명이 건져졌죠? 지옥과 운명을 건져놓고 나 거기 있어. 이게 아니에요. 지옥과 우리를 건져주셔서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의 차이를 아십니까? 용서는 손해비 탕감이에요. 그래, 내가 너 거기 있었던 거 손해본 거, 그 빚으로 남아있는 거, 그 탕 없어졌어. 끝! 얘 보지 말자. 이게 용서예요. 용납은 뭡니까? 손해비 탕감, 용서 이후의 사랑이에요. 자, 내가 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지워졌으니까 그것을 뒤로 하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안아주시는 거예요. 지옥과 운명을 건지시고 안아주셔서 천국까지 같이 가자. 즉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나의 죄악과 허물이지만 그것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더 높은 신앙의 지표가 있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너무나 동일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이에요. 즉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은혜를 생각을 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더 높은 신앙의 목표로 전진, 발전,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 변화된 삶은 과거에 나만 생각을 하고 육신적, 세속적인 것만 생각하던 그런 삶에서 좀 더 영원하고 좀 더 가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해주셨으니까 나도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차례다. 그런 사명과 책임이 있다. 그게 이제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어야 될 것인데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이야기는 하기 쉽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실천해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예요. 그 뒤에도 잠깐 보시면 17절 그런즉 앞의 내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옷도 한참 입으면 낡아지면 버리고 신도 신다가 오래되면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헌신짝 버리듯이. 헌신짝 버리듯이 자기 뭐 사랑하는 사람 버리면 안 됩니다. 헌신짝은 헌신짝만 버려야 돼요. 옷도 낡아지면 버려야 되죠. 정말 버려야 될 것, 나 대신 주님이 버려주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발가벗은 것이 돼요. 새 옷을 입어야죠. 의의 겉옷을 입어야죠. 이사야서 6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구원의 옷을 입으려면 내가 입고 있던 옷은 버려야 되고, 구원의 옷은 말 그대로 파운데이션, 속옷이에요. 속옷만 입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래? 안 되죠. 속옷을 입었으면 의의 겉옷, 의인으로서의 새로운 새 옷을 딱 입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는 겁니다. 그래야 단정한 모습이 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속옷을 입지 않고 겉옷만 입었어요. 바람이 불면 겉옷이 휙휙 바람에 불면 겉옷이 날리는데 속옷이 드러납니다. 즉 위기 때나 어려울 때나 안 보는 데서는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들의 차이는, 죄송합니다, 속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파운데이션, 기초죠. 구원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은 자는 무조건 당연히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요즘에는 그런 말 안 합니다만 과거에 이렇게 한참 하던 말이 막 구원 깡패,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구원 깡패는 마치 구원의 옷을 입고 겉옷을 안 입고 그냥 막 함부로 이야기를 막, 구원 받으면 지옥 갈 모양인데 잠이 오냐, 잠이 와. 아이고, 자기 남편 보고도 막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고, 구원도 안 받냐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오늘이라 죽으면 지옥 가려고. 이러면 구원 받으라도 안 받아. 내가 당신 그렇게 말하니까. 그죠? 이게 이제 속옷만 입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게. 의의 겉옷을 딱 입어서 이렇게 천천히 드셔요. 체해요. 당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거만. 어쨌든지 뭐 그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마음, 또 얼마나 결심하기 좋은 때입니까? 새해도 됐고 전도인도 갑자기 바뀌고, 뜻하던 뜻하지 않던, 좋던 싫던, 저 싫으셔도 막 저 보면 짜증내고 그러지 마십시오. 전 그 눈 보면 다 알아요. 전 소심해서 잘 삐져요. 그래서 웃고 이렇게 같이 지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좀 더 발전적으로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점점 주님이 오실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어떤 의도대로 아마 진행돼서 맞춰질 것 같은 부분이기도 되고, 중동의 문제, 경제 문제, 우리나라 문제, 이런 걸 보면 정말 이제 곧 주님 오실 때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이제 의관을 딱 갖추고 의의 옷을 좀 더 점검을 하고, 때 묻은 옷이 있으면 좀 빨고, 내가 신앙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서 아이고 이게 내가 이런 점은 좀 고쳐야 되는데 하는 점이 발견되면 고쳐야 될 거예요. 지혜로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제 바깥에 일하고 돌아오시거나 이제 엄마 아빠의 퇴근 시간이 되면, 지혜로운 아이들은요 시계를 딱 보고 있다가 엄마 아빠 돌아오시기 얼마 전에는 컴퓨터 끄고 어지러 있는 거 치우고, 방에서 막 자기 공부하는 척 책을 거꾸로 놓든 바로 놓든지 간에 이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들어와 보면 이제 더 지혜로운 부모님은 딱 오자마자 컴퓨터부터 만져보죠. 온도가 뜨뜻한가 차가운가. 근데 그러지 마셔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올 때에 돼서 그래도 컴퓨터 끄고 앉아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런 거라도 있으면, 아이 기특하지. 그럴 때 막 컴퓨터 만져보고 너 했어 안 했어? 몇 분 했어? 뭐 이거 하지 마시고 잘했다 그래. 응? 이쁘구나.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제가 이런 거에 치우쳐져 있는 생활과 공부하는 것과 어떤 것이 옳고 그른다는 것을 본질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이게 잘 이겨지질 않는 거지. 이것을 강제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강제하면 아이들의 잔머리만 드러나요. 컴퓨터에다가 이 뭐 냉각수 올려놓거나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선풍기 틀어놓고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일을 했을 때에 축복을 받고 엄마에게 어떤 자기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그 아이에게 일깨워지면 점점 그 아이는 변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큰 것이 어른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도 그런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아버지 오실 시간이 됐어요. 주님 오실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던 거 밀어놓고, 거꾸로 놓든 바로 놓든 이제 성경책도 좀 이렇게 하고, 암송도 좀 하고, 뭐 가요, 막 팝송 끄고, 찬양 틀어놓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주님이 탁 오시면, 물론 주님은 다 아시지. 하지만, 그래, 잘했다, 기특하다. 이제 바로 요렇게 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의 생활이 조금 바뀌면 생각도 바뀌게 돼 있어요. 생각이 행동을 바꾸기도 하지만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도 생각이 바뀝니다. 이 사람의 이제 육신과 이 뇌, 이것이 아주 호묘한 관계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 제가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심리적인 그런 말씀을 이제 자주 드릴 겁니다. 이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변한다는 것. 이게 특히 구원받은 자들은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인도 바뀌고 새해도 됐고 정말 변화하기 좋은 때군 하는 결심을 딱 하신 이후에 함께 이런 것을 쭉 바꿔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한 군데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1장. 에스겔 1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19절부터 29절, 20절 두 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 굳은 마음이라고 써 있는 데에 1번이라고 써 있는 건 난하주에 보면은 돌이라고 써 있죠. 우리 마음에 이 돌덩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돌덩이 같은 고집스러운 것, 그런 굳은 마음을 제하고. 자, 여러분, 이게 직장 생활에서건 동료 친구 사회에서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나 원래 그런 사람인 거 몰랐어. 왜 네가 이해해야지. 이제 이런 말은 교회 가운데서는 금물입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이거 몰랐어. 예, 그런 말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나 통용될 수 있습니다. 나 그런 사람이잖아. 나 이랬던 사람이잖아. 했는데 그 부분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붙잡고 있을 수 없어요. 거꾸로 되뇌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난 이제 아니잖아.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어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돌덩어리 같은 거 이것을 딱 빼내고 부드러운 마음, 유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희생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한번 보셔요. 그런 마음이 있나 없나? 있을 겁니다. 있는데 크기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크기가 큰 분은 잘하셨습니다. 더 키워야 됩니다. 작은 분은 이제 더 키워야 될 겁니다. 더 이상 과거 핑계 대지 말고 지난 날 핑계 대지 말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라는 핑계 대지 말고 변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리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말하게가 아니죠. 행하게. 변화는 행동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내 윤리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이 되었다.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이제 에이든 토저 목사의 책에 보면 구원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변해? 아니에요. 구원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다. 구원받은 분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성경에서 배우는 거고 힘은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즉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걸 그렇게 유도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2001년도에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나무늘보는 변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런 책들이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도 있었고 수많은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늘보에 대한 것, 이 변화를 생각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나무늘보를 한번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열대동물이 열대 지방에 사는 동물인데 나무늘보는 그 이동 속도가 얼마나 느리냐면 1분에 3m를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동물의 왕국 이런 부분에서 이제 봤을지 모르지만 3m는 뭐 차 한 대 거리 정도 되는, 차 한 대보다 짧습니다. 한 칸 이 정도 되는 거리인데 거기를 가는데 1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1분이 얼마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자료를 보면 재밌는 것이 1분에 3m를 가는데 1시간에 100m를 간대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1분에 3m를 가면 1시간이면 180m를 가야 돼요. 근데 왜 100m밖에 못 가냐? 가다 중간에 쉬어야 된대. 피곤하니까. 그 이제 하루에 16시간 정도를 이제 수면을 잠자는 거예요. 자, 이런 동물이 있는데 이런 그 나무늘보는 변할 수 있을까라는 그 책에 대해서 이제 잠깐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이제 그 책에 대한 그 요점이 뭐냐면 이 책의 그 핵심 내용은 느리고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나무늘보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제 과연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를 이제 비유로 이제 보여주는 내용인데 나무늘보는 늘 하던 방식, 익숙한 생활만을 고집합니다. 주변 환경이 바뀌고 위기가 찾아와도 아니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라고 하며 움직이지도 않죠. 그러나 점점 상황이 악화되면서 변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 또는 자기의 목숨에 위태롭기 때문에 또 고립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나무늘보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필요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시켜 보아도 난 그런 사람이야 라는 노래도 있었어요. 제일 싫어하는 노래 가사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은 딱 뒤로 하고, 이제 변화를 맞아야 되는,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특히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세로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데 나의 정체성, 인간, 나의 근본적인 나 자신 완벽하게 내가 확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로버트 태권 V를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위해서 헌신, 희생된 분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다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큰 것부터 내가 나라를 구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아주 작은 것부터 변화해 봐야 되겠다. 예, 술 끊고 담배 끊고 좋은 시작이었었어요. 여러 사회 활동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취미 활동 이런 것 정리한 거, 예, 좋은 시작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천국에 보내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주님을 조금 기쁘게 하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이제 승화, 발전되어 나가는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재정 상태가 넉넉치 않은 분이 갑자기 헌금을 몇 억씩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두레돈부터 갑자기 교회에 와서 막 큰 봉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지 줍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변화부터, 주일날 조금 일찍 오는 것부터, 수요 말씀 빠지지 않는 것부터. 저 이제 오늘 주일 말씀 딱 와서 어느 정도 앉아있는지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수요 말씀 빠지지 않는 것부터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구역 모임에 가봐야지. 내가 직업상 하고 있는 일상 모든 교제에 전참하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늦어도 내가 한번 가봐야지. 그냥 구원받고 다 여러분 직업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쭉 생각을 해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 하시는 분도 계셨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기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교대 근무를 하거나 이런 부분. 나는 시내버스는 주일날도 운행해야 되니까 그건 버스를 그만둬야 되겠군.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처한 그 직업에서 그 일이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나는 원래 마약 장사 했으니까 해야지. 이거 아니죠. 그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 직업 상에서 가장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 또 할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에 유익한 직종, 직업으로 바꾸는 것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이 변화의 시작조차 안 하는 분과 시작한 분과는 다르죠.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근본적으로 나의가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화해 나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보면 이 책이 전하는 우리 사람, 인간 사회에 주는 메시지. 사람은 근본적으로 쉽게 변하지 않지만 완전히 변하지 못하는 존재도 아니다. 변화는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선택을 조정하는 것이다. 구원도 여러분의 선택에 의한 거였습니다.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었었고 말씀에 참여할 수도 있고 하다가 말 수도 있었어요. 강제치 않습니다. 경찰이 체포하러 가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강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강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일 출석 체크하는 구역도 있을 수가 있고 수요 말씀 출석 체크하는 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귀한 참석을 유도하는 방법이라면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럼 체포할 거예요? 어디 고소할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게 우리 마음의 격동케함이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면은 자명종을 통해서 무슨 시계? 하여튼 알람 시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익숙하게 되면 딱 시간이 되면 눈을 뜨는 훈련이 필요하기도 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변화를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나는 원래 변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말은 이제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즉
그 삶에 대한 태도와 선택을 조정, 신앙의 유익한 방향, 신앙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변화되는 것. 그리고 또 메시지 중에 하나가 늦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내가 뭐 이 나이에 아니에요. 그 나이니까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변할 때까지 회초리를 드실 수도 있어요. 변화의 마음을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회초리 들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 행동으로 옮겨져서 변화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회초리 대신 칭찬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제가 조금 아까 드린 말씀이네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이 성장의 문을 닫는 핑계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은 금한다. 나무늘보는 변할 수 있을까? 내 치질을 누가 옮겼을까? 이런 교훈. 너는 개미에게 가서 뭘 배우라. 이런 많은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만물의 영장 사람이 개미한테 가서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아니 자존심이 있지. 아니 사람이 나무늘보한테 가서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지. 걔가 그리스도이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곱씹고 되새기면서 변화의 결심이 작은 행동으로부터 이어질 수 있도록 옮겨보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가 자기만한 인형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어요. 엄마가 들어와서 엄마야 하고서는 이제 아이를 깨우면 아이는 일어나는데 인형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인형은 안 일어나요. 생명이 있는 자는 춥거나 덥거나 배고프거나 변의를 느끼면 움직임이 생기고 어떤 소리가 들리면 반응을 해요. 저는 기침 소리나 조용한데 울리는 휴대폰 소리나 반응을 촥 쳐다보게 되죠. 왜? 생명이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에 반응을 해야 돼요. 휴대폰 울리면 어쨌습니까? 조금 성가시긴 하지만 잠깐 끄는 거 잊어버리셨겠죠. 옆에서 재채기를 하면 어떻고 하품을 하면 어떻고 소리를 지르면 어떻고 야 멋이가 막 하면 어떻고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활로 조금씩 이어지고 전달되고 행해질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조금 변화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7절 8절 천천히 같이 한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 말씀과 옆에 패널에 걸려져 있는 이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처음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읽은 이 7절 8절 말씀이나 여기 벽에 걸려있는 이 말씀이나 조금 부담이 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까 뭐 좀 내놓으라는 얘기구나. 돈을 내놓든지 우리의 노력 봉사를 내놓든지. 여기를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좀 살라고 하는 거구나. 자, 이 말씀을 옆에 있는 이 패널에 걸린 말씀과 여기에 있는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지만 그것은 성경을 많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필요로 할 때 사람을 불러와서 인건비를 주고 일을 시킬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 직원을 부르거나 저 아시겠습니다. 이사 올 때도 막 사람을 불러갖고 이사를 했죠. 왜? 제가 혼자 못하니까.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주어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갑니다. 이게 이제 거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광은 우리와 거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는 세상과 이 귀신들이 하는 게 거래입니다. 무당들도 거래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대감이 여러분 그 무당들에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자,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무당 부타면 봉투를 좀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래예요. 실제로 거래도 그 속았죠. 자, 뭘 좀 갖다 더 많이 놓으면 내가 이거 해줄게. 뭘 더 많이 갖다 놓으면은 내가 그 대가를 줄게. 이건 거래예요. 귀신들과 잡신과 이방 신들이 그럽니다. 암몬 족속들은 인신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면 내가 축복해 줄게. 이게 거래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여기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그런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집이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놓을 게 없으니까 흙무더기나 모래무더기에 가가지고 손을 푹 집어넣고 뭐 합니까? 두드려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두꺼봐 두꺼봐 흔집 죽게 새집 다오. 그런 부당한 거래를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직 흔집이 싫었으면 두꺼비 보고 그럼 두꺼비가 듣고 뭐라고 했어요? 이런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자, 뭘 줄게 뭘 달라라는 것은 거래예요. 그거는 세상에서나 귀신들, 이방신들이 잡신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해와 달과 자연과 지구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비와 바람과 음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몰라라 한 사람에게도 막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내 뜻을 알아주겠지.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고, 자, 나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힘이 달려서가 아니라 자기 정녕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보고 시키고 막 우리 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뭡니까? 네가 나에게 작은 마음과 행실을 보이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와 함께 내가 가장 기뻐하는 전도를 하고 하면 내가 그 몇십 배, 몇천 배, 몇 수만 배로 내가 천국에서 상급으로 갚아줄게.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축복의 10,000,000분의 1도 못 받았어요. 이 세속, 이 육신의 때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 축복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축복의 10,000,000분의 1도 안 돼요. 엄청나게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 큰 축복을 놓치게 될까 봐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이만큼 큰 멸류관을 준비해 놨는데 정말 근실하게 그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자들에겐 다 줄 건데 몇몇이 그걸 모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귀찮다고 그 일에 동참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축복, 이거 꼭 정말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함께 하자. 조금만 힘을 내봐. 이거 줄게.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저를 보내소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거는 먼저 가서 일하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일한 자에게 이따만한 것을 줄 건데 누가 갈래? 저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보고 함께 하자고 그러고 일하자고 그러고 전도하자고 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모이자고 교제하자고 하고 찬양하자고 하고 성경 읽자고 하고 왜? 그것이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자 우리의 상급의 스케일을 크게 하는 일이거든요. 아빠가 큰 상을 이제 큰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너 교과서 2페이지만 읽으면 이거 줄게. 근데 이 아이가 안 읽어. 그 옆에 있는 엄마가 아이를 보고 아버지가 사온 선물을 보는 거예요. 엄마 마음에는 이 아이가 빨리 그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아이 보고 해봐. 못 읽으면 하는 신임이라도 해. 봐봐. 립싱크라도 해. 립싱크 하시죠? 네? 성경책 뭐 거꾸로 놓고 바로 하여튼 이것만 넘겨. 제일 옛날에도 왜 뭐 자식의 책 넘기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다며. 저는 잘 못 듣고 살았어. 이놈의 공부를 해야지.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성경책 넘기는 소리, 네? 축복이 쌓여요. 성령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조금만 더 해봐.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잖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서부터 몇 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우리에게 딱 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하나님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상급 주실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아이고 뭐시기 형제야, 뭐시기 자매님아, 조금만 더 해봐. 아니 이거 상급인데 왜 이걸 포기하려고 그래? 하면서 계속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늘로 폭폭 찌르듯이 우리를 이제 격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하나님이 격동하는 것을 막 막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지 마시고 또 우리가 조금 잘못 살 때 성령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징벌 내리시려고 할 때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잘 타이를게요. 제가 어떻게든지 이 자매, 이 형제님을 고치면 조금만요. 그리고 이거 뭐시기 형제야, 거시기 자매야,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면서 자꾸 우리를 이렇게 그게 이제 이 보혜사 성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위자, 보호자, 안내자, 인도자, 계몽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 때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 시대에 그 시대에 쭉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리고 아들의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하실 일 다 이뤘도다 하고 가시고 이제는 성령의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격동케 하고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이 성령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그거 봐요. 변화됐잖아요. 자, 상급 준비되셨죠? 예. 자, 이런 우리의 호위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웅장한 얘기예요. 사설 경호원 둘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함께해서 다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우리 대신에 기도도 해주시고 큰일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를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영을 자꾸 충동해서 우리를 격동케 성장케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 고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천국에 우리의 상급의 그 메다가 싹 올라가는 거예요. 상급 쌓이는 소리. 그것이 이제 우리의 변화를 더 자극해 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 수요일 날 말씀하신 이 목사님께서도 여러분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천국 가면은 여러 번 놀랄 겁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아니 저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상급이 저거밖에 없어? 아니 저분은 교회에서 별로 존재 가치도 안 보이고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았는데 저분이 저렇게 상급이 많네? 이런 일을 틀림없이 경험할 겁니다. 저희 전도인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분은 세상에서 말씀 전한다고 이렇게 위에서 강당에서 말씀하더니 상급이 저거밖에 없네? 이럴까 봐 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인들보다 더 많은 헌신하는 형제자매님들 틀림없이 계셔요. 전도인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많은 일 하시는 분이 계시죠. 상급의 차이는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사람의 눈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본인과 하나님은 아신다. 나의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해외 선교를 몽골과 필리핀 두 군데를 이제 선교를 쭉 했었습니다. 서귀포 교회 때서부터 이제 쭉 해왔었는데 언제인지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필리핀 선교할 때 이제 그 필리핀이라고 작은 이제 막 교회당이 너무너무 작은 이제 그 교회에서 선교를 했을 때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주일날 오후에 침례를 하려고 이제 그 바닥도 타고 뭐 그 트럭 그 지프니라고 여러분 아시죠? 거기 타고 지프니가 앉는 의자를 보면 한 15명에서 20명 앉으면 딱 맞는데 거기에 70명씩 탑니다. 지붕에도 타고 막 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쭉 차로 가갖고 이제 침례를 이렇게 해요. 많은 분들 침례를 막 요만한 아이부터 시작해서 막 해요. 이제 그때의 제 기억을 한 70세가 넘으신 한 할머니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제 침례를 했어요. 그 말씀 듣고 이제 그때 구원받으신 분이래요. 탁 침례 딱 하고 탁 나와갖고요. 뭐라고 막 얘기하는 거야. 뭐 전 따가려고 못 알아듣죠.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중심중심 하면서 웃으면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 보고 이제 이거 뭐라고 그러시는 거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침례를 딱 받고 나가면서 나 이제 변할 거야. 나 이제 생활을 변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이라고 중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같이 선교 갔던 선교 팀들과 저와 또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큰 교훈을 받았어요. 필리핀에 사시는 분으로 나이가 70이 넘었다 그러면은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미 이제 한계 수명을 지나친 거예요. 그 할머니가 변화해봤자 뭐 얼마나 변하겠어요, 그래. 근데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나한테 변하겠다는 거지. 나는 신을 잘못 알고 살아왔었는데 이제 깨닫고 정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렸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나는 좀 변할 거야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마낭마낭마낭 하면서 이제 나가신 거예요. 몰라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변했는지. 하지만 그 이야기를 딱 들은 선교팀들이 다 숙연해집니다. 저 할머니도 변하겠다는데, 저 할머니도 삶을 좀 다시 살아봐야겠다는데,
자, 우리는 나름 형통한 삶을, 편안한 삶을 살고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누가 방해하지도 않고 자기만 노력을 하면 하여튼 30분 이내에 교회가 있고 막 다 이런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으며 변화될 것인지 우리가 틀림없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 할머니와 같은 결심이 필요하고 결심은 여기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규례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변화되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늘 주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실 거고 우리의 작은 변화가 주님을 크게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광양교회가 이제 저와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부역 식구와 함께 회별 식구들과 함께 조금 더 힘을 합쳐서 우분투 정신으로 함께 할 때 함께 기쁜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경 읽고 함을 통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저와 함께 만듭시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를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며 그 읽고 듣고 배운 우리 말씀이 우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다짐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늘 저희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변화된 삶을 함께 손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광양교회 주님이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는 이 광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축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 남은 시간 또 남은 우리의 일생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